할렐루야. 제가 오늘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빚진 게 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바로 미국 유학을 갔더랬는데 15년 전 일입니다. 그때 우리 김상복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몇 년 공부하고 있으니까 방문 교수님으로 오셔가지고 리더십을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과목을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또 그 시카고에서 그 좋은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주 예쁜 자매가 있어요. 보니까 김상복 목사님 딸 그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또 조금 있으니까 크리스틴이라고 또 다녀요. 그래서 보니까 또 김상복 목사님 또 둘째, 셋째, 또 다녀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그 두 따님과 함께 또 시카고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저희 부산에 이제 학위를 받고 한국 와서 보니까 제가 부산 남교회 출신인데 부산 남교회 6.25 때 피난 오셔서 부산 남교회 다니셨대요. 그래서 또 저희 교회 선배님이시고 또 제가 고신대학교 지금 9년째 겸임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여러 과목 가르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 영어인데 신학 영어 이제 매주 영어 큐티 시험을 쳐요. 그 영어 큐티 교재가 그 오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은 교회 출신 선배, 왜냐하면 부산 남교회는 교회를 소개하는 홍보 책자에 우리 교회가 배출한 유명한 인물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김상복 목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거의 이렇게 쌍벽을 이루시는 우리 대선배 우리 김상복 목사님, 또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또 저에게 한 과목을 가르쳐 주신 또 은사이시고 그 따님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했는데 또 이 할렐루야 교회가 이 애를 쓰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보급하고 있는 오늘의 양식으로 제가 지도하는 우리 고신대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영어 큐티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제 생각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 빚을 잘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빚을 갚고 여러분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자이크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처음 들어봤다, 개척교회가 아니냐, 혹은 작은 교회는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저희 교회는 올해 한국 나이로 57살이에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라주는 것은 실력이거든요. 놀랬다는 것은 경청하고 있었다는 말이고 경청은 실력자들만 가능하거든요. 바보는 놀라지도 못해요. 바보는 경청을 못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1952년 3월 25일에 합동 측의 원로이신 고 최훈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교회입니다. 전국에서 피난 오신 분들을 모아서 부산역 맞은편 영주동에 가마니 깔고 텐트 치고 세운 교회죠. 그래서 이제 56년이 지나고 한 7개월 정도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37살의 나이로 제가 제 7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2002년도 6년 전에 제가 37살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제가 나이를 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부임하니까 저희 교회는 거의 할머니들만 많이 모이는
문 앞에 서서 인사하면 거의 다 할머니들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들께서 젊은 37살짜리 목사가 부임하니까요, 너무 귀여웠던가 봐요. 어떤 분이 제 볼태기를 땡기시면서 야, 경상도 말로, 부산 말로, 야, 우리 목사 참 귀엽제. 물론 제가 좀 귀엽긴 하죠. 네. 어떤 할머니는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야,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막내보다도 어리제 그럽니다. 설교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반 정도는 주무셔요. 목젖 드러내놓고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안 주무시는 분들은 뽀시락거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몇 달 동안 그 뽀시락거림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예배 시간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뽀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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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시락, 처음부터 끝까지 뽀시락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탕 까드시는 소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탕 한 봉지 사오셔가지고 혼자 드시면 이게 부산 인심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분은 5분 만에 뽀시락거리고, 어떤 분은 10분 만에 뽀시락거리고, 어떤 분은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막 선포되는데 뽀시락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뽀시락거려요. 반은 주무시고 반은 뽀시락거리고. 야, 처음에는 제가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영어 통역 전공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7년 유학 가서 이제 학위를 받아서 왔는데, 그래도 영어 선생인데, 고신대학교 영어 교수인데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할매. 야,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한글 반 영어 반 막 나와야 되는데 할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20일 철야를 이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더니 전지전능하신 거 아니신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시면 저에게 맞게 저를 배치하셔서 서울의 강남에 저를 보내주시든지 서울의 신촌의 대학가에 저를 보내주셔야지, 부산의 6.25 피난민촌 부산역 맞은편 가난한 달동네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할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하나님께 따졌어요. 어느 날 철학기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뭐 밤새도록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저희 교회로 새까만 점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새까만 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까이 오는데 점점 커지는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구름대와 같이 새까만 점과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일 철야하는 가운데 기도만 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새까만 점들을 보내주시는데, 가까이 와서 보면 사람이고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이제 그걸 넘어서 그 교회에 몰려왔던 새까만 점처럼 몰려왔던 청년들이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점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고방 아십니까? 판자촌, 그 50 몇 년 된 판자촌 학고방 교회 위에서 뛰면 어떻게 돼요? 폭삭 내려앉겠죠. 제가 꿈속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지금 이 학고방 교회 위에서 이렇게 뛰면 이거 교회당 무너집니다. 폭삭 내려앉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들이 교회 지붕에서 막 뛰니까 이 낡고 오래된 이 판자촌 학고방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청년들이 오니까 할머니들이 싫어해서 교회가 째진다는 신호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는데 그 먼지가 다 사라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철야기도만 하면 그런 꿈들을 자꾸 보여주셔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비록 지금은 할머니들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보내주신다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 교회 50 몇 년 된 학고방 교회지만 아주 크고 멋진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인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이제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어느 날 주일날 우리 할머니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할머니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할머니밖에 없지만 제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신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있죠. 나중에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 욕했대요. 젊은 목사가 웃긴다 그자. 있던 청년들도 다 나가고 할매밖에 없는데 무슨 청년들이 온단 말이고 목사가 웃긴다 그자. 사실 제가 부임했을 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도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로 교회, 두 번째로 큰 호산나 교회 거기 보내고 있었어요. 왜요? 청년들이 거의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 자녀들을 두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청년들을 다 찾아보니까 7명이 있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할머니들 틈 사이에 7명 있어준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그 청년들 7명 말고 돌고래도 7마리가 있더라고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래서 인간 7명, 돌고래 7마리, 14명의 청년을 데리고 전도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온몸으로 훈련받기를 거부하는 우리 할머니들을 전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우리는 왕년에 이런 거 안 받았다, 전도 안 하고도 잘 살았다, 이런 할머니들을 끝까지 훈련한 것입니다. 14명이 30명이 되고, 14명이 50명이 되고, 14명이 70명이 되고, 14명이 100명이 되고, 14명이 200명이 되고, 14명이 300명이 되고. 할렐루야. 서울이나 분당이나 수도권은 큰 교회들도 많고 또 있는 게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 큽니다. 그러나 부산은 그야말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500명 모이는 교회는 수도권에 5,000명 모이는 교회와 같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교회는 항상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주죠. 14명 모이던 그 중에 반은 돌고래던 청년들이 몇백 명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할머니들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오래된 교회가 좋은 점은요, 저력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몰려오니까 이 할머니들이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그러고는 일평생 모으신 폐물을 다 가지고 오시고 전 재산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교회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7층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부산에서 6번째로 큰 7층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지으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4가지 모습, 예배와 전도와 양육,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부흥을 꿈꾸면서 모이고 자랑하고 이끌어주며 크는 교회, 그 머리걸자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모자이크 교회로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사로잡은 말씀, 그리고 저희 교회를 변화시킨 말씀, 그리고 지금 책과 TV 방송을 통해서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여러분 교회에 전도의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에도 전도 왕들이 나오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전도를 몇 가지로 좀 정의하려고 합니다. 전도 제대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전도가 뭐냐? 전도는요, 첫째로 어명입니다. 어명.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은 누가 내리는 명령이죠?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1000명이 맞지 않느냐 혹은 10명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글쎄요, 저는 어명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임금으로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 어명이죠. 제가 7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오니까 때마침 한국에 사극을 하는데, 동의보감을 이제 가지고 만든 허준이라고 하는 사극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미국은 사극이 없잖아요. 기껏 해봤자 서부의 총잡이 정도가 사극이죠.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 허준 얼마나 재밌던지.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니까요,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가 나와가지고 대장금을 하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극을 보다가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명이라는 말이죠. 이 어명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받죠. 그런데 이 사극을 자세히 좀 보니까 말이죠, 이 어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 할 때 등장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등장할 때 주로, 이 나쁜 말 전달할 때 주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을 주로 많이 전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약도 너 혼자 죽으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역적이니까 삼족을 멸하라, 그리고는 너희 부모 형제가 죽고 너희의 처자식도 죽어라, 그런 삼족을 멸하라고 하는 어명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명을 받는 자세를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삼족을 멸하라고 하는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목욕 재개하고 임금이 있는 쪽을 향하여 절까지 하면서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형제가 죽고 처자식이 죽고 내가 죽는 그런 어명도,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어명도 성은이 만극하다면서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명을 주셨는데, 어떤 어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 사람 살리라, 생명 살리라 하시는 어명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 앞과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재림을 걸고 그분의 나라를 걸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을 올인해서 기독교를 다 걸고 사중 강조까지 하시면서 주신 유일한 엄한 명령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말씀을 전파하되 성숙이든지 비숙이든지,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강한 어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삼족을 멸하라고 하는 어명을 내려도 성은이 만극하면서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라, 너도 살고 너의 부모님도 살리고 너의 형제자매도 살리고 너의 남편도 살리고 너의 자식도 살리고 다 살리라 하는 어명을 주셨다면, 이 어명은 춤추며 받아야 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 사람을 드라이빙하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스피릿, 정신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살고요, 또 예술가들은 장인 정신으로 살고요, 운동하는 사람은 스포츠맨십으로 살아가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어명 정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명정신을 회복하고 어명정신 충만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재림을 걸고 나라를 걸고 다 걸고 엄하게 주신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건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지 않고 어명 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역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역적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암행의사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마패 들고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 밑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암행의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암행의사 출두를 외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어명의 수행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어명정신을 회복하고 어명정신 충만해서 지금까지 복음 안전하며 역적 인생 살아온 것은 이 밤으로 종말을 고하고 남은 인생 영적인 암행의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과 세계에 가서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면은요, 여러분은 바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성은이, 그리고 바로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연속 동작으로 0.2초 만에 끝나야 됩니다. 들면서 성은이, 그리고 옆으로가 아니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꼭 경쟁을 해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쪽 반, 이쪽 반 나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이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국교회 해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안 쓰러지시는 분이 계셔요. 예. 처음에는 여러분 좀 쑥스럽거든요. 하지만 이거 해보다 보면요, 재밌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막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어명 앞에 쓰러지다 보면 어느새 순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자, 어명이요. 예, 30점. 예, 동작도 늦을 뿐더러 소리가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이 암행의사 되기는 글렀어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어명이 갑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예, 하나님보다 높은 분 저기 한 분 계십니다. 자, 여기는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는 칸이니까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명정신 회복하시고 어명정신 충만하셔서 역적 인생 종말을 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암행의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명은요,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이 어명입니다. 어명은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살 사람도 죽이는 것이 어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군주들은 삼족을 멸하라, 너도 죽고 부모도 죽고 형제도 죽고 자식도 죽고 처도 죽고 다 죽여라 하는 어명을 내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어명은 차원이 다른 어명이란 말이에요. 살려내라, 살려내라. 이 어명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경상도 말로 깨춤을 추며 받아야 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받지 못하고 역적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이 밤에 그런 삶은 안녕을 구하고 남은 인생 복음의 마패 들고 암행의사 출두를 외치며 수많은 영혼 살려내는 어명의 수행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자, 퀴즈 하나 낼까요? 제가 장남처럼 보여요? 막내처럼 보여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막내 아들인데요.
좀 심한 막내 아들이에요. 왜 어떻게 심하냐?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면 1911년생이시라 살아계시면 98살이세요. 예, 또 안 놀라시지?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라요. 놀라주는 거는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예.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98살이세요. 아, 할렐루야 교회 실력이 있으시네요. 왜냐, 저희 아버님이 손자 보시고 12년 후에 막내 아들인 저를 낳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17살에 시집 가셔서 37살에 할머니 되셨는데 49살에 막내 아들인 저를 낳으셨거든요. 놀랄만 하죠? 예. 제가 태어날 때 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인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죠. 예. 예. 손자 보고 12년 후에 막내 아들을 봤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49살에 저를 임신하시고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알을 가지십니다. 저희 아버님 전형적인 무뚝뚝한 경상도 한마디 딱 하셨대요. 떼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저를 떼 보시려고 영도 고갈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유격훈련 받으시고 뛰내리시고 아무리 산에서 혼자 유격훈련 받으시고 뛰내려도 제가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혼자 간장 2말 마시고 뭐 저를 떼보려고 뭐 그랬는데 안 떼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또 가셨답니다. 여보, 야는 마 하늘이 준 아 가십니다. 아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또 한마디 하셨대요. 나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식성이 독특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신김치만 드셨어요. 그러니까 익은 김치만 드신 거예요. 갓 담은 김치는 김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드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들었지만 기억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아가지고 발효되기 전에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거늘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아가지고 발효되기 전에도 다 먹어버리는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신김치만 드셨어요. 또 신김치를 좋아하시니까 식초 같은 거 좋아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과일도 신과일 좋아하시고 국을 이제 보시면 항상 식초를 타서 이렇게 드시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저희 아버님은 하루 3끼 반찬에 두부가 안 들어가면 밥상을 날리셨대요. 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모든 반찬에 두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두부를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손자를 보시고도 12년이 지난 후에 손자보다 어린 막내 아들을 낳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 기쁘시고 흥분되셔서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시다가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어느 날 제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4학년이 된 거예요.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거예요. 할머니 같은 저희 어머니께서 두시가 큰일 났다 하시면서 어느 저녁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쪼로로 달려갔죠. 어마마마 무엇이 문제이시옵나이까. 예, 제가 김해 김씨 사면파 김수로 왕 69대 손입니다. 제가 왕족입니다. 어마마마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큰일 났다. 집에 두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상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를 들으면 둘을 깨우치는 이제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해결하겠사옵나이다. 그러고는 이제 반찬 가게로 제가 이제 두부를 사러 달려가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잘했던 제가 달려가면 15초밖에 안 걸리는 거리죠.
그런데 반찬 가게에 딱 달려가고 있는데, 어른들은 모르시나 보네. 반찬 가게로 가고 있는데 그 저희 집과 반찬 가게 그 사이에 그 동네에 어린이 놀이터, 미니 놀이터가 있었어요. 제가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그 미니 놀이터에서 제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자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들 또래 자치기 동네 챔피언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챔피언이 없이 하수들끼리 자치기 하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제 친구들이 전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두식이다. 김치 두부식초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하라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no 했겠죠. 안 된다. 나는 지금 두부 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딱 5분만 하다 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5분만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제가 쏘가버린 거예요. 그날따라 얼마나 자치기가 잘 되든지.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릴 때 자치기 해보셨죠? 어미자를 새끼자 이렇게 턱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탁 치는데요, 30자 50자 막 날아가는데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쫓겨날 뻔했습니다. 뭐 사오라 그랬죠? 두부 사오라고 그랬는데 자치기 하다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구원하시고, 복음 전하라고 건강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복음만 안 전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복음을 못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잘 전하기 위하여 먹고 살고 바빠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복음을 못 전하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우리에게 복음 전할 직분을 맡기셨고, 이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심부름을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사에게도 안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발등을 찍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을 찍는 도끼질을 하고 있는 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자 어머니가 저를 키운 누님이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제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85년도 1월 달이었는데 등록금과 함께 또 집에 한 달 생활비를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저희 누님이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 갖다 드리라고 동생인 저를 부른 겁니다. 저희 누님은 부산 사시는데 아주 잘 사셔요. 부사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같은 막내 동생이 대학을 가게 되니까, 그것도 서울로 가니까 누님이 참 기쁘셨던가 봐요. 누님이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100만 원짜리 묶음 2개 200만 원을 저에게 이제 어머니 갖다 드리라. 너의 등록금하고 나머지는 한 달 집에 생활비 하도록 어머니 갖다 드려라 하고 200만 원을 주시는데 23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도 고3짜리에게 200만 원 심부름 시키면 그 돈은 큰 돈이죠. 그런데 23년 전에 2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 100만 원짜리 묶음 2개를 저에게 주면서 어머니 갖다 드리라 하는데요, 제가 온 몸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돈이라. 그래서 1월 달이었는데 내복 속에다가 100만 원씩 넣은 겁니다. 여기
넣고 양말로 싸고,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두 발을 잡고 발을 다친 환자처럼 발 아픈 척하면서, 그리고는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제 어머니께 전달을 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저희 누님께서 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23년 전에 심부름 시킬 때 다음 중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가장 좋을까요? 1. 대문 나서자마자 만나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사람. 2. 서울역에서 술 마시고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토하고 누워 자는 노숙자. 3번 절도, 사기, 전과, 칠범. 4.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착하고 귀여운 막내 동생. 몇 번입니까? 몇 번일까요? 여러분은 중요한 심부름일수록 누구에게 맡기시죠?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지옥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이 중요한 심부름을 천사에게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을 도끼질하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추수하란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되기도 전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은혜 받고 깨달으면 반드시 충성되게 복음 전할 줄로 미리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의 연대기를 나타내는 이 chronicles, 연대기를 나타내는 단어의 어원인데, 스쳐 지나가는 시간, 흘러 지나가는 시간, 누구에게나 오는 시간, 언제나 반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드물게 쓰이지만 결정적인 은혜와 부흥과 구원과 축복의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나타내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의 금요 부흥회가 늘상 하는 또 한 번의 금요 부흥회가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족을 다 살려내고 교회의 전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들불같이 활활 타오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대부흥의 카이로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부름 맡았으니 심부름 잘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참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살리시죠. 그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어디 가고 없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양식을 사러, 밥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죠.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양식을 사서 돌아와 보니까 1세기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 1세기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충격을 넘어서 영어로 하면 스터닝한, 기절 초풍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와 유대 남자인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고 거의 기절 초풍할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무슨 대화를 하시길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와 대화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야 했으나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합니다.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30절까지입니다. 31절이 되자 참고 있던 제자들이 드디어 한마디 하죠. 예수님 식사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식사하시죠 하면 그래 수고했다 고맙다 먹자꾸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33절에 제자들이 충격받죠.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면 우리에게 마을에 가서 밥 사오라고나 하지 말든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의 존재는 뭔지, 고구마 빼떼기 말려놓은 건지, 이게 피자인지 뭐 햄버거인지 도대체 이게 뭘까 제자들이 의아해하는데 34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내 양식은. 그러자 제자들이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갖고 계신다는데 뭘까? 내 양식은. 아마 제자들의 모든 눈과 귀와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양식은 전도니라. 너희들이 양식을 사서 왔을 때,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었을 때 너희들이 왜 그렇게 대화하는지 물었어야만 했었어. 하지만 너희들은 묻지 않더구나.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말해주련? 그때 나는 미안하지만 식사 중이었어. 내 양식은 전도야. 내 밥이 전도야. 너희들은 육신의 밥만 먹고 사는 줄 알지? 나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내 밥이야. 전도가 내 양식이야. 미국의 청교도들이 오늘의 미국을 이룬 그 배경에, 청교도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들이 아침밥 밥만 먹으면 우리가 돼지지. 그리고는 항상 그들은 No Bible, No Breakfast를 외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침밥만 먹냐? 내가 돼지냐? 그리고는 그들은 No Bible, No Breakfast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아침 먹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점심밥 먹기 전에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점심을 먹냐? 내가 돼지냐? 그리고는 No prayer, no lunch. 저녁 때가 되면 저녁밥 먹기 전에 No soul, no supper, no soul, no supper.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도 안 전했는데 내가 돼지냐? 내가 저녁만 먹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성경 말씀도 안 먹었는데 내가 돼지냐? 내가 밥만 먹게. 또 점심이 되면 No prayer, no lunch.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돼지냐? 내가 점심만 먹게. 저녁이 되면 또 No soul, no supper.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도 못 전했는데 내가 돼지냐? 저녁 먹게. 그러면서 그들은 늘 육신의 양식 먹기 전에 영혼의 양식 먹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식이 전도였고 주님의 밥이 전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할머니들밖에 없는 50년 된 교회, 고신교단의 유명한 교회, 제가 모시는 원로 목사님은 저희 교단 총회장이세요. 총회장. 저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고 그런 오래된 교회겠어요. 그런데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할머니밖에 없어요. 왜 이게 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 섬겼던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 드렸는데, 그 미국 교회가 큰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오래된 교회에 할머니 교인 몇 명밖에 안 남으니까 나중에 태국 이민자들을 위한 절간에 팔렸어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죠, 교회가 하루아침에 절간에 팔려버린 겁니다. 할머니가 나쁘다거나 할머니가 기분 나쁘다거나 할머니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할머니들만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하루아침에 교회가 절간에 팔리더란 말이에요. 어느 날 할머니들밖에 없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부산에 가면 해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 학생 한 6명, 대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앞에 한 두어 줄에 걸쳐서 3명 앉아 있는데,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머니들의 반은 주무시고 반은 뽀시락거리고, 그런데 이 해양대학교 학생 대여섯 명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받는데요, 그날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 제가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아하, 전도가 밥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5명, 7명, 9명, 10명 청년들이 계속 몰려오다가 어느 날 청년들이 29명이 등록한 날이 있었어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라요. 부산에 29명은 서울에 290명이라 그랬죠. 제가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준다 그랬죠. 어느 날 청년이 29명이 등록했어요. 그날 제가 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콧구멍으로 넣었는지 귀에 넣었는지, 그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밤늦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오늘 왜 이러세요? 아침도 조금 드시고 교회 가셔서 하루 종일 설교하시더니 점심도 안 드시고 저녁도 안 드시고 당신 배 안 고프세요? 그제서야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걸 안 거예요. 전도가 밥이에요. 전도하니까 배고픈 줄을 모르겠더라니까요. 나중에 청년들이 몇백 명이 몰려와서 할머니밖에 없던 교회가 힘을 얻고, 이 할머니들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찬송가도 2박자씩 늦게 부르시더니 나중에 청년들이 몰려오니까 청년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할머니들이 얼마나 눈치 빠르게 빨리 불러주시는지, 이 할머니들이 젊은 피가 수혈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전에는 다 주무시고 뽀시락거리시던 이 할머니들이 아멘 소리 더 크게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하기 시작하고 전 재산 다 내놓고 교회를 지은 거 아닙니까? 7층을 짓는데 기초 파는 데만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기초 파는데 6개월 탁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 층 올라가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려요.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4층 올라가고 5층 올라가고 6층 올라가고 7층 올라가는데 밥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아하, 전도가 밥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게도 전도는 어명이다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번 겨울에 또 한 권이 나와요. 그 제목이 뭘까요? 전도는 밥이다. 여러분 가운데 밥 안 먹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밥 안 먹고 사는 분 아무도 없듯이 밥 먹듯이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전도가 밥이라면, 양식이라면 전도 대상자는 뭐죠? 따라합시다. 밥상. 전도 대상자가 뭐예요? 이 분당, 이 지역의 학교와 병원과 관공서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 그러면 밥상. 밥상은 먹으라고 차리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라고 차리는 거예요? 밥상은 먹어야 돼요? 발로 차야 돼요? 밥상을 차버리면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올해 1월 달에, 아직 1년이 채 안 지났죠? 올해 1월 달에 저희 교회로 저를 찾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집회 중이었고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는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절간의 중이셨습니다. 자, 절간의 중이 모자이크 교회 김두식 목사에게 전화를 했다.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이 없을까요? 절간의 중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장장 1시간 30분을 전화를 했다. 사연이 클까요? 작을까요? 큰 사연이겠죠. 이 절간의 중 이름은 진각, 참 진짜의 깨달을 각자, 진리를 깨달았다. 진짜 깨달았다. 진각. 그런데 비구니예요. 비구니가 뭐죠? 여자 스님이라는 거죠. 자, 이 진각 스님이, 인천에 사시는 진각 스님이 부산에 사는 김두식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과 1시간 30분을 전화를 했습니다.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이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겠죠. 인천의 진각 스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는 절간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절간 깊숙한 방에 벽걸이 TV를 큰 걸 한 대 사다가 탁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 위성 접시를 하나 달고 산속에서 이 케이블 TV 채널 100 몇십 개가 나오는 이 케이블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리모트 컨트롤러 이 TV 채널 돌리는 게 이분의 하루 일과인 거예요. 어느 날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불교 방송이 탁 뜬 거예요. 나중에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절간의 중들도 가장 보기 싫고 듣기 싫어하는 게 중연불 소리래요. 불교 방송 딱 틀었는데 중연불을 하더래요. 마하바냐. 그래서 바로 에이 그러고는 탁 다른 거 틀었대요. 근데 이 종교 방송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바로 옆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걸 탁 틀었는데 CTS가 탁 나오는 거예요. 웬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가 나오더니 하하 헤헤헤헤 그러더니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뭐 그냥 웃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욕했다가 반말했다가 그냥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스트레스 다 풀리더래요. 야, 기독교 TV 정말 재밌네. 그러고는 1시간 내내 봤대요. 장경동. 그러면서 이 진각 스님이 CTS 늘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나 절간이나 항상 애먹이는 인간들은 한두 명씩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절간에서 이 진각 스님 애먹이는 신도가 한 명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부딪히고 막 싸우고 그랬대요. 그날도 그 신도랑 한판 붙어가지고 외롭고 쓰라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에이 그 목사나 보자 CTS 탁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너무너무 웃기던 장경동 목사는 안 나오고 김재동 닮은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웃으세요? 뭘 아시고 웃으십니까? 그래서 에이 그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그 장 목사는 어디 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김재동 좀 닮았구만. 그리고 다른 거 틀려고 하다가 에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그러고는 이제 봤다는 겁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천의 진각 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날 너무너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울면서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각 스님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인천의 큰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교회 여전도사가 받더래요. 그래서 진각 스님이, 전도사님, 제가 여기 절간의 진각 스님입니다. 제가 CTS를 보다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인데 평생 제가 해온 일이 중밖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법복을, 이 중옷을 벗으면 제가 굶어 죽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뭐 허드렛 일이라도, 그냥 식당에 설거지라도 아니면 파출부라도 하나만 알아만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스님,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영혼 구원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빴대요. 일주일 후에 전화 주실래요? 진각 스님의 말을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왜냐? 진각 스님이 그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일주일 후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전도사 참 스님, 바빠서 깜빡했네. 그런데 스님, 참 이상도 하시네. 사람이 팔자대로 사셔야지 왜 절간의 중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셔? 사람이 팔자대로 사셔야지. 스님, 그냥 중 계속 하세요. 전도사님이, 이 진각 스님이 자기는 기도까지 하고 전화했는데 왜 중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중 계속하라고 이 여전도사님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진각 스님이 하도 억장이 무너지고 기분이 나빠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한국교회 유명하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딱 두 마디 하시더랍니다. 스님, 저의 전화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 여전도사의 일로 저를 귀찮게 하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이 진각 스님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하, 교회가 전도에 관심 없다. 절간의 죄인 중에 괴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교회가 전도에 관심 없다. 전도사든 목사든 관심 없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나가면 내가 인간의 아이다. 그리고는 깊은 산속 암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도 상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CTS를 탁 들었는데 김재동 닮은 목사가 또 나온 것입니다. 그날 CTS 밀레니엄 특강 어명에 전도 제대로 알기 강의를 통해서 전도란 어명이다, 전도란 심부름이다, 전도란 밥이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는 밥상이다,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진각 스님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뭐라고? 전도가 밥이라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밥상이라고? 그렇다면 나는 그쪽 교회에 밥상 차려줬네. 그런데 그 교회는 차려준 밥상도 못 먹고 차버렸네. 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김두식 목사님, 이 김재동 닮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며 혹은 CTS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1시간 반에 우리 부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각 스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절간의 중이 믿고 싶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중 올림. 절간의 중에게 전도 제대로 하라고 충고를 받으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간의 중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전도 똑똑히 하라고, 경상도 말로 전도 단디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차려준 밥상도 먹지 못하는 한국교회, 아예 식욕 자체가 없는 한국교회,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은혜받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만 좋아하지 전혀 전도하려고 관심도 없는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절간에 중히 소리를 지릅니다. 전도 똑바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전도는 양식이요, 전도는 밥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철 드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뭐 드는 거예요? 4년 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둘째가 딸아이인데 지금 5학년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갓 올라갔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고, 이제 저희 집은 거실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공부 책상이, 긴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고, 이제 저희 아내는 성경 보고 있고, 그때 4학년이었던 우리 아들은 숙제하고 있고, 그때 갓 1학년 올라갔던 우리 딸내미는 동화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동화책을 탁 덮더니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는 그렇게 하면 질문하고 싶다는 사인이에요. 그러고는 벼락같이 1, 2초 안에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 질문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번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도 딱 보니까 이 녀석이 동화책 딱 덮고 아빠 째려보고 엄마 째려보는데 벌써 질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외면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또 질문 대답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빠 보니까 아빠는 외면하고 있으니까 엄마 질문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이의 질문이 뭔지 이제 저는 공은 저희 집 사람에게로 넘어갔으니까 저는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가 엄마, 동화책을 읽다 보니까 자꾸만 철든다 철든다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철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아빠에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엄마 말해야 하면 아직 아빠도 철 덜 들었는데, 예?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이거 대답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철든다는 게 뭘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라야, 철든다는 거는 말이야,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 엄마의 사랑을 네가 깨닫는 게 철든다는 거야. 그리고 세라야, 철든다는 거는 말이야,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깨닫고 그걸 행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이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가 탁 오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영적으로 철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철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엄하게 강하게 자주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철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날 딸아이의 질문과 아내의 대답을 통해서 영적으로 철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채 한 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깨달음을 구체화시켜주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저희 아이들 새우깡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우깡 하나 사주려고 과자 파는 코너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 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갓난아기를 하나 업은
젊은 엄마를 손을 잡아 끌면서 울면서 엄마랑 싸우면서 엄마를 발로 막 차면서, 그리고 엄마에게 욕을 막 하면서 엄마를 데리고 끌고 과자 파는 칸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엄마와 아이가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들린 겁니다. 엄마가 아이와 싸웁니다. 5살 정도 되는 이 아들 녀석과 싸우는데, 너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지? 엄마랑 약속했지? 너 마트에 올 때 엄마랑 약속했어 안 했어? 집에 과자 많이 있으니까 너 여기 와서는 과자 사달라고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 그러니까 과자 안 돼.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논리적으로 그게 통합니까? 견물생심인데 눈에 뵈는 게 다 과자인데.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막무가내로 그래도 사내 놓으라는 겁니다. 엄마랑 약속했으니까 안 돼. 그런데 이 꼬마 녀석 엄마를 발로 계속 찹니다. 엄마는 아프지만 안 돼. 그러니까요, 이 녀석이 그 진열되어 있는 과자를 바닥으로 다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큰일 났잖아요. 사람들 눈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러면 하나만 사준다. 그리고 하나를 사줘요.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줘야 되거든요. 왜냐? 때리고 깨고 부수고 뭐 그렇게 하면 사준다. 아이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성취의 수단으로 항상 아이는 깨고 부수고 던지고 물고 핥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짐승 만드는 거죠. 이 엄마가 실수한 거죠. 안 사줘야 되는데 하나 사준다 그러는데 제가 저러면 이 아이가 항상 이렇게 던지고 깨고 부수고 하면 엄마가 사주면 아이를 짐승 만드는 건데, 저 엄마가 학교 다닐 때 F 학점 받았는지 교육학 개론 시간에 졸았던지 뭐 그런 뭐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분도 채 안 지났는데 이 녀석이 또 사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그러니까요, 이 녀석이 방금 엄마가 사줬던 그 과자를 다른 칸으로 탁 던지면서 또 사줘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안 돼 그러니까 엄마를 또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안 돼 그러니까요, 또 엄마가 방금 이렇게 다 겨우 수습해 놓은 그 과자를 또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화가 나니까 말이죠, 여기 쫄대 여기를 한 대 탁 때리면서, 이 짜쓰기 보자 하니까 저아버지 닮아가 더럽게 말 안 듣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탁 돌아서더라고요. 그리고는 가. 아하, 삐졌나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탁 돌아서더니 전 속력으로 달려오더니 동생 업고 있는 엄마를 2단 옆차기를 팍 하고는 바닥에 쓰러져서 큰 대자로 누워서 크랩같이 막 손발을 움직이면서 과자 산에 놓으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이 젊은 엄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딱 앉더니 아까 한 대 때린 여기를 연속 서너 대를 때리면서 반경 한 20-30m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짜쓰기 보자 하니까 완전 저아버지네, 더럽게 말 안 듣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없는 저아버지가 어떤 인간인가를 상상하면서 그 꼬마 녀석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굉장한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 철부지 5살짜리 꼬마의 모습이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신 겁니다. 저 꼬마가 엄마와의 약속은 뭐 아랑곳 하지 않고 맡겨놓은 것 같이 과자 사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모습이 하나님의 어명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복이나 내놓으라고 맡겨놓은 것 같이 복이나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이 시대의 영적 철부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고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일가 김용기 장로님께서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하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 그러죠.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다 그러죠. 놀랍게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도록 부름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복음 전하면 축복이 걸음걸음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여 복음 전할 때 축복이 걸음걸음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어명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고 맡겨놓은 것 같이 복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영적 철부지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죠. 이 밤에 철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초청주일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철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를 판가름하는 좋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과 소원은 등한시하고 무관심하면서 맡겨놓은 것 같이 복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영적 철부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가장 엄한 명령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철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뭐 하는 거? (4년) 전 어느 날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저희 아들이 제가 낮 예배 마치고 교회 식당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일학교를 마친 저희 아들이 그때 4학년이었는데 자기 친구하고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빠입니다. 제가 아빠니까 제 몸은 교회 식당으로 가고 있지만 저의 눈과 귀와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겠어요? 아들에게 가 있겠죠. 제가 교회 식당으로 가면서 보니까 저희 아들이 평상시에 하지 않는 모습으로 친구하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가겠죠. 어떻게 노냐? 글쎄 저희 아들 녀석이요, 친구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더니 큰 소리로 내 알을 놔둬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저희 아들 친구 녀석이 또 큰 소리로 알았다 이 짜스가, 네 알을 낳아주면 될까이가 이 짜스가,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하나 둘 셋 하더니 바바바바박 하더니 한 녀석은 도망가고 한 녀석은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때린 저희 아들은 도망가고 뒤통수를 맞고 너의 아이를 낳아줄게 그런 그 녀석은 이제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니까 저를 중심으로 이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어지럽게 한 10바퀴 정도 돌았나요? 잡기놀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망가는 녀석이 결국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하니까 아웃이 되고 아웃이 되니까 역할이 바뀌게 되죠. 제가 아빠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들이 때린 강도의 5배에서 10배 정도의 세기로 그 녀석이 저희 아들 눈알 튀어 나올 만큼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알을 놔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희 아들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눈을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알았다 네 알을 놔줄게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이 녀석들이 하나 둘 셋 하더니 바바박 하더니 또 저를 중심으로 그 녀석은 도망가고 저희 아들 녀석은 또 잡으러 가는 겁니다. 제가 하도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저희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이 아들, 내 알을 놔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를 쳐다보더니 아빠 이거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말인데 아빠 모르세요? 그러는 겁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알다시피 아빠는 축구하고 뉴스밖에 TV를 안 보는데 축구하고 뉴스밖에 TV 안 보는 아빠가 유행하는 말이라고 어떻게 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그러죠? 가르쳐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 그러니까요 이 녀석이 생각해 보세요. 4학년짜리 아들이 아빠를 한 수 가르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그 큰 눈을 막 부리부리하게 뜨고 저를 한 수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 크다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비웃었어요.
네, 저희 아들 눈 커요. 제 눈을 보고 우리 아들 눈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 청출 어람이에요. 결혼하고 한 4, 5개월 지나니까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한 이후로는 밤낮으로 눈만 뜨면 중얼중얼 기도를 해요. 어느 날 제가 당신 뭐라고 기도하노? 이러니까 저희 집 사람 저를 딱 째려보더니 눈 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지금마 닮아가 눈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 아들 눈 커요. 그런데 3년 후에 둘째를 딸내미를 낳았는데 아가 눈이 없는 기라.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희 집사람 보고 왜 이 눈이 없노? 이러니까 저희 집사람 막 큰 놈이 크게 나오는 바람에 둘째는 방심해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자동 응답은 없어요. 첫 번째 주셨어도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눈 커요. 이 녀석이요, 그 큰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면서 아빠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봐.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아빠 닮았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을 잘해요. 굉장히 설명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빠, TV를 보면 굉장히 재미난 개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개그 콘서트가 제일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생활 사투리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표준말을 구사하는 개그맨이 나와서 어느 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김시덕이라고 하는 경상도 출신 개그맨이 나와서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바로 나와서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내 알을 낳아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설교할 때 한번 써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속으로 연습하면서 식당을 갑니다. 내 알을 낳아도 내 알을 낳아도 내 알을 낳아도 내 알을 낳아도. 겉으로 연습하면 큰일 나요. 지금 할머니들 내려오고 있는데 내 알을 낳아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토플 찍기 비법을 개발하여 24살의 어린 나이에 한 달에 800만 원씩 벌었던 대한민국 토플 찍기의 도사, 딱 째리는 순간 우리의 째림을 견디지 못한 답이 그 자리에서 함성을 지르며 자진납세하도록 벌떡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서 한국 토플 찍기의 새로운 장을 연 토플 찍기로 24살짜리가 한 달에 800만 원씩 벌었던 제가 주님 사랑 안 했으면 한 달에 25만 원 주는 전도사 했겠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 알을 낳아도. 식당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한 바퀴 탁 도니까 김 목사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7년 동안이나 미국 유학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제가 강남을 가든지 대학가를 가든지 영어라도 한 마디라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가지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할매들에게 제가 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여러분
액센트가 중요해요. 내 아를 아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들려오기를 여러분 확실히 이 경상도 분이 아니시라 아를 말하실 때 치를 떨어야 돼요. 내 아를 낳아도 들려오기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를 안 낳아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큰소리 쳐도 하나님의 아를 낳아드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낳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프린스, 왕자라는 뜻입니다. 혹은 노블맨,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레라는 이름은 프린세스,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의 만남은 왕자와 공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동화책에 나오는 대로 왕자와 공주가 결혼했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한 5씩 많이 낳아 제꼈더라, 그래야 스토리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자녀도 못 낳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남자는 2번씩이나 조강지처를 내 누이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왕에게 자진납세 갖다 바칩니다.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습니까? 결혼생활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 바꿔주시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왕자, 공주 혹은 귀족, 공주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 대신에 열국의 아비, 꼭 시골 아저씨 핫바지 비슷한 이름으로, 열국의 어미, 꼭 시골 아줌마 몸빼 비슷한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자비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은혜를 받는 왕자로 공주로 부르시지 않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수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낳아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왕자로 공주로 부름받아서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독점하고 구원을 독점하고 은혜를 독점하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낳아 여러분이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를 안 낳아드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밤에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강권하다는 말이 아주 헬라 성경에 특별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슈네코인데 이 슈네코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강하게 권면하다 뭐 이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저 쉰에코, 한글로 강권하시던도다 이렇게 번역된 이 강권하다고 번역된 저 헬라 단어 쉰에코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단어인 동시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전도학에서 가장 우리가 복음 전할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하는 가장 놀랍고 탁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저 단어를 설명하려면 이제 조교가 한 명 필요합니다. 혹시 교역자, 부교역자 한 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한 분만 올라오시겠어요? 남자 교역자 한 분만 오시겠어요? 조교가 한 분 필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희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번 할까요? 반가우니까 악수. 자, 잘 보세요. 자, 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 뭐 했습니까? 근데 악수하고 5초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악수한 흔적 남아 있나요? 한 달 후에 우리가 악수한 흔적 남아 있을까요? 대답은 실력이라고 했잖아요. 1년 후에 우리가 악수한 흔적 남아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흔적이 별로 안 남으니까 좀 더 흔적이 오래 남는 걸로 해볼까요? 자, 우리가 더블 허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반가워서 더블로 허깅을 했습니다. 굉장히 진하게 안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허깅한 지 10초도 안 지났는데 우리가 뜨겁게 진하게 안았던 흔적 남아 있습니까? 1년 후에 우리가 안았던 흔적 남아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흔적이 별로 안 남으니까 좀 더 흔적이 오래 남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목사님 가까이 오세요. 자, 손을 한번 내밀어 주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하면 무슨 말이든 순종하십시오.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눈치껏 제가 강의에 필요해서 그러니까 제 뺨을 소리나게 한 대만 때려 주십시오. 실력 있는 사람은 한 번에 끝내는데, 자, 방금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제 뺨을 한 대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 뺨을 맞아가지고는 한 1분 정도만 조금 얼얼하겠죠. 제가 1시간 후에 뺨 맞은 흔적이 있을까요? 제가 1년 후에 진단서 끊어서 이 목사님 찾아가면 인가입니까? 짐승입니까? 자, 이제 제 차례입니다. 자, 손을 내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문방구에 가면 종이에 구멍을 뚫는 펀치라는 기계를 파는데 아시는지요? 그 펀치라는 기계의 1000배, 10,000배 큰 사이즈의 기계가 프레스 기계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 프레스 기계가 한번 탁 찍으면 어떤 것이든지 구멍이 뚫려요.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목사님 손바닥 위에 지름 5cm의 프레스 공작 기계가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고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고의로는 하지 않겠지만 실수로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름 5cm의 프레스 기계가 손바닥을 관통하게 되고 여기에는 뭐가 뚫리게 되죠?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자, 제 뺨을 2대나 때린 죄로 오늘 이 목사님께서 real action, real sound로 이제 비명을 한번 지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크가 프레스 기계라고 치고 손바닥에 닿는 순간 손바닥을 관통하면 지름 5cm의 구멍이 뚫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진짜 내 손바닥에 지름 5cm의 구멍이 뚫리는 그 아픔을 표현하면서 으악 하시는데 악자를 5초 이상 비명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아니 아직 닿기도 전인데 왜 이러십니까? 아직 구멍이 뚫리기 전입니다. 이제 손바닥에 닿으면 하세요. 자. 너무 좋았습니다. 자,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이호희 목사님 손바닥에 뭐가 생겼죠? 어떤 구멍? 지름 5cm의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5분 지나면 그 구멍 사라집니까? 1시간 지나면 구멍 없어지나요? 1년 지나면 구멍 없어지나요? 10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그러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프레스 기계로 찍은 저 구멍난
빵꾸는 안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할 때 이 강권하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쉬네코는요 어떤 뜻이냐? 프레스 기계로 찍어버리다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립 서비스로 입술만 동동동동 하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고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사랑해? 라고 주님은 립 서비스로 입술만 가지고 흔적도 안 남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악수 한번 하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한번 안아주는 정도의 그런 흔적만 남는 정도의 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뺨 한 대 맞아주는 정도의 그 정도 흔적만 남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프레스 기계에 찍어 십자가라고 하는 프레스 기계에 자신을 던져 영원한 흔적이 남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흔적이 남는 프레스 기계에 자신을 찍어 십자가라고 하는 프레스 기계에 자신을 던져 영원한 흔적이 남는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흔적이 남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립 서비스만 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 매일 말만 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한번 안아드리고 겨우 뺨 한 대 대신 맞아드리고 립 서비스만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흔적이 남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 누구도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이 흔적이에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흔적이 남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흔적이 남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겠다. 바울은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흔적 남기는 사랑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흔적 남기며 주님 사랑할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오래 흔적을 남기며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일 입만 가지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흔적이 남겠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면서 영원히 흔적을 남기며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짧지만 제가 전도 부흥회 가면 이제 2박 3일 동안 7번 하는데 그 7개 중에 하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쉽지만 나머지 6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전도 제대로 알기를 했습니다. 전도를 제대로 알아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적 인생 살아온 거 종말을 구하고 이제는 복음의 암행어사가 되어 하나님의 어명의 수행자로 수많은 영혼 살리며 살자, 역적 인생 끝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발등을 찍는 도끼질만 하는 도끼 인생을 살며 믿는 도끼에 하나님을 발등 찍히게 만들며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심부름 보냈는데 먹고 사는데 바빠서 복음만 못 전하고 오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대역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는 밥이라 그랬고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듯이 밥 먹듯이 전도하라 그랬고 전도 대상자는 밥상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철드는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맡겨놓은 것 같이 복만 내놓으라고 영적 철부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전도함으로 복받을 짓을 하고 영적으로 철든 인생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네,
네. 액센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네. 집에 가서 복습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사도 바울같이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낳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흔적이 남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흔적 안 남는 립 서비스로만 주님 사랑하지 마시고 흔적이 남는 사랑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하나님의 알을 많이 낳아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을 떠받들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역적 인생 사셨습니까? 이제 복음 들고 아멘어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명의 수행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심부름을 맡기셨는데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이 심부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밥 먹듯이 전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밥상으로 차려주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옵소서. 맡겨놓은 것 같이 복이나 달라고 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 영적으로 철들게 하여 주시고 영적 철부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안녕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알을 낳아드림으로 흔적이 남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친 후에 우리 간절히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 말씀 한 번만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 그리고 가족이 다 믿는다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과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번 초청잔치에 하나님의 어명을 떠받들어서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초청하고 구원시켜야 할 전도의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저희들의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곳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애달바 하시며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흔적이 남는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영적으로 철든 자로, 하나님의 어명의 수행자로, 주께서 맡기신 천사도 흠모하는 심부름을 잘 감당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팔짱 끼고 구경하는 관중석 신앙을 가진 성도 아무도 없게 하시고, 흔적이 남는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말로만 주님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